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러시아의 국민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입니다. 굳이 러시아 시를 모르더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첫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소설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참고로 이 작품은 전쟁과 평화, 부활과 함께 톨스토이 3대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안나는 빼어난 미모에 정열적이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주 부유한 그리고 촉망받는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 차이와 고지식한 이 남편의 성격으로 그녀는 늘 결혼 생활이 못마땅합니다.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고 매력적인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흔들리던 안나에게 이 남성은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둘은 곧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위험한 사랑은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는 당시에 러시아 귀족 사회의 결혼 제도와 그러한 가치관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요한이 본 환상과 그가 받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서 시의 첫 구절, 소설의 첫 문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첫 환상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 촛대의 환상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 촛대의 환상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이 본문은 구약의 선지서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도입부에는 선지자에 대한 소개와 말씀을 받았던 체험 그리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여기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요한도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patmos섬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체험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 곧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참고로 이 7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를 7시대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7시대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7시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사대교회는 중세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로 이해합니다. 이 둘째는 7교회를 모든 시대의 교회, 곧 보편적인 교회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이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합니다. 1차적으로 7교회는 1세기 당시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7교회는 1세기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나타난 이 장점과 단점들은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개교회의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이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올 3월에 개봉한 한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봄이 온다. 이 영화는 쓰나미가 휩쓴 이 5개 마을에서 10개월 동안 10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목공일을 하는 엔도 시니치 씨는 쓰나미로 자녀 셋을 모두 잃었습니다. 엔도 씨는 지진이 나자 당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친척들을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대한 쓰나미가 엔도 씨의 집을 덮쳤습니다.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지옥이었다. 그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사고 후에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렇게 당시를 돌아봤습니다. 이 오쿠타 에리카 씨는 2011년 3월 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곧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쓰나미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4개월 후에 태어난 그녀의 딸은 여전히 사진 속에 있는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에리카 씨 또한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생존자들을 버티게 만들었던 힘은 바로 연대에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실을 겪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연대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소중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세기 교회가 당면한 핍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간 경기장을 밝히는 땔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며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능력도 바로 연대의 힘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연대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연대했습니다.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홀로 밤모섬에 있지만 자신도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촛대 환상, 두 번째는 승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이제 12절부터는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기란 오를 승에 귀할 귀, 한마디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어쨌든 뒤에서 큰 음성을 들은 요한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같은 분에 대한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인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분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는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차용해서 예수님을 종말의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7 촛대 환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15세기에 목판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작품인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촛대 사이에 누가 좌정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발을 보면, 발 부분을 보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보던 복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이어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흰 양털, 흰 눈과 같고 두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주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시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고 얼굴은 강렬한 해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이 본 이 그리스도의 환상은 왕과 제사장처럼 권세 있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석원 작가의 산문집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항신화를 가장 오해하기 쉬운 존재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안다는 그 확신에 찬 전제가 늘 속단과 오해를 불러온다. 나는 그것을 잘 알기에 누굴 안다고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몇 마디 말이나 경험으로 판단되고 규정될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드라마에도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날 알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간혹 저희 집에서도 튀어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도 우리가 수십 번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권세와 위엄이 있는 심판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초라하고 연약한 구세주의 모습입니까? 대부분이 후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구속주의 모습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이미지에만 예수님을 가두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7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모두 다릅니다. 결코 한 가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매우 다채롭고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저는 믿음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정의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촛대 환상 마지막은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아멘. 이 마지막은 요한의 반응과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에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한마디로 주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압도당한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주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고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끝으로 요한이 본 7촛대 환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 손에 쥐고 있는 7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20절에 나오죠. 7교회의 심부름꾼. 이 개역 성경은 사자로 번역했는데 하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상의 교회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일하게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7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앞서 7교회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이며 오늘날 교회들까지 포함되는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모습은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대적했던 사단의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은 1세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이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억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36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망했으며 1,266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2,625명이 억류되거나 체포되었으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의 전략 2번째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재물욕, 안정욕, 그리고 권력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핍박보다 세상에 대한 유혹이 더 치명적인 급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이
마치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짜 박사학위, 800억의 비자금, 지뢰밭처럼 터지는 성스캔들이 참느리로 하여금 교회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녕 교회의 소망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비관적이지만 매우 어둡지만 네, 여전히 교회의 소망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긍정할 수 있냐고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순종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센 핍박과 세상에 대한 유혹은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소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 곧 촛대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입니다. 근데 촛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을 밝히는 심지예요.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다 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7 등잔대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심지가 꺼지면 어때요?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겉촛대는 남아있지만 그 영향력은 그때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뭐예요? 번듯한 건물이 아니에요. 심지에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그 불이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사이즈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충성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교회들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이 2번째 시간으로 7 촛대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홀로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권세와 위엄으로 7별과 7 촛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내 생각에 갇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우리 팔로 공동체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